저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형부 그리고 제 남편까지 모두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수치가 아니고요.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브 퀴리라는 여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브 퀴리 자기 자신만 빼고 어머니가 노벨상을 2개 받고 아버지가 하나 받고 언니가 받고 형부가 받고 남편까지 모두 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아서 자기가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가족이죠? 머리가 단단한 가족입니다. 이 대단한 가족의 노벨상을 2개나 받은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퀴리 부인입니다. 남편 퀴리와 함께 방사선, X선에 쓰이는 라듐을 발견한 여자예요. 라듐이라는 물질입니다. 지금도 X선이 많이 쓰죠. 방사선 치료도 씁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발견한 여자가 바로 퀴리 부인이죠. 2 딸을 키우면서도 집안에서 창고에서 끝없이 실험을 반복한 끝에 노벨상을 하나도 아닌 2개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류에 도움을 줬던 여자가 바로 퀴리 부인이죠. 그런데 얼마나 실험을 많이 했던지 자기 몸에다가 방사선을 쬐는 실험을 계속한 나머지 끝내 방사선 바다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퀴리 부인이 이 방사선, 라듐을 발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몸에까지 해를 입으면서도 이 과학자 정신으로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퀴리의 엄마는 한 번도 이 아이가 집을 나설 때 학교 갈 때 키스를 해주지 않고 뽀뽀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이 퀴리는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엄마 날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해주지도 않고 허그해주지도 않고 날 싫어하는 걸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엄마가 결핵이 있었던 겁니다. 결핵이 있어서 딸에게 그 결핵이 옮겨갈까봐 안아주지도 못하고 뽀뽀도 못해줬던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퀴리가 결심을 한 거죠. 결핵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이 있는지 알려면 이 알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폐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바로 라듐이고 그것을 통해서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2개나 받게 된 여성 최초 노벨 수상자가 됩니다. 퀴리 부인이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불행한 자신의 어린 시절, 한 번도 엄마가 안아주지 않고 뽀뽀해주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 퀴리가 끝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내 삶의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좀 어렵고 부족하고 결핍함이 있어도 그 어려움, 결핍을 딛고 다시 세워나가면 그 어려움과 고단한 삶이 나중에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올해 5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이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결핵으로 인해서 한 번도 자기에게 키스를 못 해줬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라듐을 발견하게 되고 어머니와 같이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료의 공원이 되는 뒷걸음이 되었던 퀴리 부인, 그에게 인상 깊은 그런 이야기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승리와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치 큐리 부인에게는 어머니 결핵에 걸린 어머니 그 고통의 삶이 나중에는 나중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에베네셀의 승리와 기쁨도 그 전에 비극적인 실패와 좌절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또 이것만 외치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아마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사무엘상 4장 1절과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에 대한 지명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에베네셀의 두 군데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블레셋에게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경험이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긴 그곳이 바로 에베네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다들 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기억이 다 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요. 4장과 5장에 나온 것 같지 않고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베네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에베네셀은 승리와 기쁨과 감사 이전에 4장과 5장에 보면 고통의 장소, 패배의 장소, 좌절의 장소,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눈물과 해안이 스며 있는 곳이 바로 에베네셀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같은 땅인데 같은 환경인데 왜 그때는 되지 않고 실패이고 지금은 되는 걸까?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일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라면 그럼 어디서부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나오는 같은 장소 에베네셀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4장과 5장에 나오는 같은 에베네셀에서는 교만했지요. 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의 위치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본부를 찾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죠? 아벡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지금 실제로 정확히 어디인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곳이 바로 구릉지가 있는 동산이 있는 산이에요.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그 아벡은 어디일까요? 평지입니다. 자, 산 위에서 내려다보며 싸우는 사람들과 산 밑에서 올라오면서 싸워야 하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요즘처럼 탱크나 미사일이나 총 들고 싸우면 평지나 산지나 할 것 없이 성능이 좋은 무기 가진 사람들이 우선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뛰어가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밑에서 산에 뛰어 올라가면서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화살 쏘고 창 던지고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에베네셀 구름지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곳이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패배를 맛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패배를 맛봅니까? 에베네셀에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깨달은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선 줄로 생각하고는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길가의 조약돌처럼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얻기를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길가의 많은 조약돌처럼 세상에 온 천지에 퍼져 있고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를 겸손히 굽히지 아니하면 진리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의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지요. 이제 한번 블레셋 사람들과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5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끌어당겨서 하나님 오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주도가 아닌 인간 주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헌신자 버리듯 하나님을 내팽쳐 버리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느끼는 이 삶의 불행이라는 것이 정말 불행의 삶이 닥쳐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을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자신만 보려고 하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다가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관계가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마음과 마음이 맞대어서 만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따뜻한 관계와 삶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당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잡아 당길 때도 많았지만 여전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고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또다시 전쟁에서 패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옵니다. 나아가 가지고 왔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그제서야 이제 7장에 보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3절이지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베네셀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만이 참 중요해요.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원하신다.
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만을 섬긴다. 여호와만을. 여기에서 에베네셀이 시작됩니다. 그럼 7장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까지가 붙어는 바로 여기부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부터 승리하고 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만을 섬길 때 에베네셀에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발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풀엄이 없는데 어떻게 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면 반드시 출발이 있어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이 됐어요.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사무엘 백성들에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에베네셀로 정말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서 뭐하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아스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섬기고 이것저것 내 삶에 집중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발한 거죠. 그때 블레셋이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총공세를 취합니다. 무기도 없지요. 금식해서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 중에 블레셋이 정비하여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해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러실 것입니다. 적들은요,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합니다. 맹수는 어떤 짐승을 공격할까요? 자기와 힘이 비등한 짐승과 싸우지 않습니다. 약한 새끼나 병든 동물, 병든 짐승을 공략하기 마련이지. 무리 중에서 처지는 것들을 잡아먹는 게 바로 맹수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기같이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근데 경험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도 하고 손도 씻고 정말 손에 피부가 다 틀 정도로 알코올을 바르고 예방주사도 3번, 4번 다 맞는데 그래도 뭐 걸린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언제 코로나 감기에 취약해지는가? 내 몸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체력이 떨어질 때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체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해가 날 때 많이 걸으시고 운동해야 되겠죠. 교회에 와서는 마스크를 쓰고 만나니 코로나에 걸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아야죠. 하지만 내 체력이 떨어지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힘들면 면역도 떨어지고 몸도 강화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연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블레셋의 공격은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블레셋 이 불사들도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취약한 점을 노려서 마치 바이러스가 엄습하듯 이들을 공격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게 그들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공격해서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무슨 능력과 힘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공격,
또 우리 삶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방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적들의 공격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되는, 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집중하게 하는 그야말로 기도의 땔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 기도의 땔감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동력이 필요합니다. 땔감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더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나를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도,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지. 이때 시험들만 하죠. 이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기도의 땔감으로 여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땔감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훈비백산에서 미스바를 다 떠나 흩어졌다면 에베네셀 출발은 했는데 아마 도착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라는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이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땔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기도의 땔감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면 땔감도 필요 없고 이 더운데 시원하게 냉수 한잔 하면서 즐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앞서서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이 내공을 통하여, 이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슨 요술 상자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그냥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램프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비비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나와 그런 관계를 원하지도 않지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허리에 차고 다니겠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끔씩 착각을 하죠. 인간이 엄청나고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탐험하고 인식하고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날려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찾고 죽이고 예방하는 약을 만드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현실적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봄꽃가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어느 인간이 나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내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비비겠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지요. 내가 하나님 허리춤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같은 장소 에베네셀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허리에 매려고 했던 것이, 그러나 7장에 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허리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땔감을 보내주셨구나, 더 하나님 앞에 단단히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참 치사하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들이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허리에
단단히 매달리기를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보내셨어요. 말씀해 보면요,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되어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추격하여 승리하는 장면을 붙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베네셀, 이것은 과거 우리의 실패의 자리였다는 것을, 또 지우고 싶은 기억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지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성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지우고 싶은 기억의 자리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정정하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리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또 지우고 싶은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자유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걸리시고, 또 앞으로도 걸릴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걸린 분도, 아직 안 걸린 분들도 자유롭지 못하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된 화평, 평화가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실된 평화,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 있는 하나님만이 기도에 그 불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삶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시작되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에베네셀의 외침이 있는 그곳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평화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말씀